우리 의지로 좀 더 신나게 박수치며 찬양할까요?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 우리 한 번 더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니. 우리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 우리 한 번 더 할게요.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니. 아멘, 아멘. 오늘 우리의 예배가 주님만 높여드리고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누리는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그런 예배 함께 드리시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정직한 예배 순전한 마음을 드리네. 빗나간 나의 소망 주께로 돌이키며 오직 주님만 사랑하게 하소서.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정직한 예배 순전한 마음을 드리네. 빗나간 나의 소망 주께로 돌이키며 오직 주님만 사랑하. 나의 눈 열어,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정직한 예배 순전한 마음을 드리네. 빗나간 나의 소망 주께로 돌이키며 오직 주님만 사랑하. 나의 눈 열어,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정직한 예배 순전한 마음을 드리네. 빗나간 나의 소망 주께로 돌이키며 오직 주님만 사랑하게 하소서.
진리로 예배하네. 영광 진리로 예배하네. 영광 진리로 예배하네. 영광 진리로 예배하네. 우리 목소리 높여서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정직한 예배 순전한 마음을 드리네. 빗나간 나의 소망 주께로 돌이키며 오직 주님만 사랑하게 하소서.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정직한 예배 순전한 마음을 드리네. 빗나간 나의 소망 주께로 돌이키며 오직 주님만 사랑하게 하소서. 아멘.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우리 다시 한번.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오늘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가지고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우리 친구들은 살아오면서 내가 계획했던 대로 되지 않았던 일들이 혹시라는 말이 조금 무색하지만 있을까요?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뭐 맨날 방학 되면 지금도 그러나 막 일정표 그려놓고 막 어떻게 방학을 보낼 것인지 막 이런 거 한 번도 지킨 적 없잖아요, 그렇죠? 뭐 우리 지금 우리의 어떤 계획과 다짐에는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 기말에도 어떤 성적에 관련한 내용도 분명히 우리 안에 그 계획과 다짐이 있을 텐데 그러나 우리가 어떤 계획을 하고 다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대로 되지 않은 적들이 우리에게는 있다라고 하기보다 무수하게 많다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늘 그래 왔죠. 우리 고등학생이 되면 이제 연애에 대한 내용도 사실 굉장히 관심이 있어지는데 그런 연애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도 썸을 타지만 연애까지 가지 못하는 이러한 일들 우리의 일상생활의 모든 것들이 사실 계획하지만 다짐하지만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이 참 많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왜 삶에서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 것인가? 그 이유는 우리가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우리는 알 수가 없고 우리의 인생을 우리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현재 일어나는 일과 그 일어나는 일의 의미도 우리는 완벽하게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계획에 있어서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연약한 우리에게는 완벽한 계획보다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계획이 오히려 더 자연스러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계획에 대해서 늘 실패하지만 개인의 계획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일을 완벽하게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특별하게 계획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실패하지 않으시는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이 있으십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는 실패하지 않으시는 그 구원 계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부르심의 복된 그 메커니즘에 대해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어떤 특별한 것이 있는데, 이 특별한 것은 이 부르심의 시작이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죄인이 먼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죄로 인해서 구원에 이르는 일에 전적으로 무능하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 먼저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로마서 3장 10절 이하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죄인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과 원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죄인인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거나 하나님을 먼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죄인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인을 먼저 불러주시지 않으시면 모든 죄인은 필연적으로 죄의 결말인 죽음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택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을 무조건적 은혜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전능하시고 반드시 효력이 있는 그 은혜로서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영혼이 구원받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이유는 무엇인가?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 부르심의 조건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이유도 아니라 죄인의 어떠함을 보지 않으신 채 하나님께서는 에베소서 1장 5절의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 자신의 기쁘신 뜻에만 근거해 우리들 죄인을 부르셨습니다. 지금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택함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오직 그분의 기쁘신 뜻에 근거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본문 14절을 전사님이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들을 복음으로 부르십니다. 세상에 있는 기준과 어떤 나의 수준과 상황에 따른 선택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부르십니다. 본문 13절과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에 차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구원으로 인도하심으로 복음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사도 바울이 말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대해 믿을 때 우리 마음에 큰 위로와 안정을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기 전에 우리가 얼마나 고집세고 제 멋대로이고 연약한 존재이고 패배주의에 사로잡힌 죄악된 존재였는가를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결단이나 우리의 헌신을 넘어서 하나님의 자비로운 무조건적인 은혜 아래 이루어졌음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은 무엇인가? 본문 14절에서는 14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면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복음으로 부르심 받기 전 죄인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아갔던 존재입니다. 하지만 복음으로 부름 받아서 의인으로 칭함을 받은 우리는 이제 자신의 영광이 아닌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받은 무조건적 은혜에 대한 마땅한 반응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떤 상황과 또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하려 처음부터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청소년 시기에 매우 불안정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른들은 너네들 때 뭐가 그렇게 힘들어? 그땐 그렇게 힘들 수 있어 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지금 우리 친구들 시기에는 인생의 목표를 만들어가고 또 그를 향해서 공부해야 하고 목표를 만들지 못해 막연하게 무조건 그냥 점수가 잘 나와야 하는데 또 공부는 못하겠고 그냥 친구들이랑 노는 것이 더 좋고 나는 공부하는데 노는 친구들이 더 부럽고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의 불안정,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환경을 불안정하게 만들어 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때에 우리의 성품을 넘어서 처음부터 하나님의 목적이신 그 부르심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고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본문 15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여기에서 지키라라고 하는 이 말의 헬라어는 크라테오라는 말인데 손에 넣다, 붙잡다, 간직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동사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처럼 확신에 찬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 위에 우리는 굳건하게 서서 우리가 받은 구원을 굳게 지키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부르심 받은 우리는 하나님 중심적인 구원에 대한 가르침과 전통을 지켜야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위문답 31문답은 하나님의 구원으로의 부르심을 이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효과적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패함이 없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실패함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내가 거부한다고 해서 취소되거나 어떤 세상의 방해가 있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뜻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구원은 그 자체로 효과적이기 때문에 실패함 없이 우리 안에서 그 구원의 계획은 성취됩니다. 이런 구원의 효과성은 또 이어서 소일이 문답 32문답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이 하나님의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이 세상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고 양자됨,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성화, 예수 그리스도로 닮아가는 삶,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이것들에 동반되거나 이것들로부터 나오는 여러 유익들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곧 택함을 받아 이 복음으로 부름받은 자들은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인 중생의 단계와 진리를 믿음으로 받게 되는 구원을 받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선택, 부르심, 중생, 칭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구원의 큰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의 효과성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또한 우리에게 구원에 대한 확신을 더해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분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셔서 구원이라는 큰 선물을 죄인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상 속에서 패배주의에서 벗어나 부르신 은혜에 감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선택하여 부르심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는 매일 고민하며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답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효과적인 부르심은 말씀으로의 부르심입니다. 15절의 말씀처럼 부름받은 신자들은 하나님의 중심적인 구원론을 손에 넣고 그 가르침을 붙잡고 간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 나라와 궁극적인 영광에 이르도록 하려는 그 부르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가? 먼저 오늘 말씀처럼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감사가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를 함께 나누며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어떤 개인의 경건의 시간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께 집중해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는 시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준비와 그 자세가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계획에 전혀 실패가 없으신 하나님만 집중해 바라보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주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한 주가 되고 그 삶이 앞으로도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 매일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